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비전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비전의 사람이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비전의 사람이신지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를 지키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거의 대부분 첫머리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제에는 기본적으로 시를 지은 저자와 그리고 그 시를 어떤 형식으로 찬양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4편의 표제를 잘 살펴보면은 마스길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명상, 상고, 통찰, 깊이 들어가기라는 의미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견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십황무지에 숨어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그곳 사람들의 밀고로 인하여서 이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던 그 상황, 즉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서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지은 비탄시가 약 10편 정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내용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과 가장 유사한 시는 시편 35편입니다. 그러나 시편 35편이 다윗이 도피 생활 전반에 걸쳐 겪었던 암담하고 우울하였던 자신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토로하였던 그러한 시라면 오늘 본문의 시편 54편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 속에서 오직 성실하게 또 공의로 보응하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신의 구원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원수의 멸망과 또 자신의 구원을 구하는 그러한 시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시련으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호소와 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러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마지막 6절과 7절은 이를 통해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낙헌제로 감사하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씩 살펴보면서 다윗이 드렸던 이 감사의 제목을 우리도 함께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매우 큰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살기로 자신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피해 십황무지 숲풀에 자신을 겨우겨우 숨겼지만 이 사람들의 밀고로 인해서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칼은 이미 그의 목 앞에까지 와 있었지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무 손도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면 당연히
당연히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가 단지 절박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되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막연한 부르짖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포함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과 확신이 찬 기도는 그가 기록한 다른 시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시편 37편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그가 지었던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만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형통할 때라든지 또 절박한 순간이나 절망적인 순간에 처할 때라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사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실 줄 믿습니다. 은신처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다윗은 수색대의 추격이 점차 좁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울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쳐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숨을 고르고 있을 무렵 수색대가 접근해 오자 불안감에 다윗의 감정은 격해졌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계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언제 사울의 수색대에게 붙잡혀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전혀 그가 이러한 절제절명의 상황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하고 또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어찌할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관하는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다면 감히 그 누가 다윗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먼저 화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오늘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지금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이 원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원리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를 도와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적수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돕고 계셨고 그의 생명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살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외롭고 세상 속이 홀로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실 때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런 외로움이 여러분들을 언습할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의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먼저 멀리서 발견하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은 그 집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왔지만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매일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진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다윗처럼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선하신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낙헌제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 보실 때 지금 다윗이 낙헌제를 드릴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사울의 수색대에 잡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낙헌제로 제사하겠다라고 지금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에 그 이유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비록 다윗의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마치 이미 원수가 멸망하고 자신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듣고 나를 도와서 원수들이 심판받은 것을 지금 직접 본 것처럼 말하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낙헌제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현실에선 그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신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이란 미래의 일이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의 구원의 소망이 미래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망은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소망은 현실이 된 것이죠. 이미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것을 현실처럼 여겨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 곧 소망은 현실이 되게 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이미 우리 눈앞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소망을 꿈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소망한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바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기도를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탄식을 늘어놓는 것일까요? 오늘 다윗처럼 또 구약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도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리라는 그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 주실 것을 현재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 그 눈이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뿐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다윗처럼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고 있다면 어떠한 위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결과 여러분들이 감사의 낙헌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피해 여왕이라고 불렸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과 투쟁하면서
개혁신학의 자유를 실제로 쟁취했던 그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가 죽음도 불사하며 오롯이 개혁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이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가 칼빈과 함께 제네바에 있었을 때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앞장을 서달라면서 그의 동지들이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아듣고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메리 여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 믿음의 선포대로 여왕은 중병에 들게 되었고 결국 그를 옥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나는 존 낙스를 보면서 메리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메리 여왕의 이 말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바쁜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기도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일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고 또는 여가를 즐기며 나의 삶을 편하게 인도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를 지키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생명력은 바로 기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되며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